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다시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말씀 앞에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여 우리의 이기심을 확장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 되시오. 인간의 모든 미묘한 시도들이 여지없이 폭로되는 말씀 되게 하사 말씀을 부당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를 지킬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무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 위에 무엇인가를 더함으로 인간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해진 세상의 것을 제거하여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주신 진리를 지키기 위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는 교리적인 부분과 그 교리를 적용하는 실천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리를 적용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수적 대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라는 것이 어떻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까? 17절에 답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무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배우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정말로 바르게 포착했다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삶을 계속하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라, 그 말은 위선과 가면과 이중성과 허영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는 앞에서 말한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이 교훈을 숙고해 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진리는 언제나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편적이고 사안별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진리가 녹아들도록 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까지 진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즉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죠. 앞에서 기독교 교리가 이러이러하니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 결론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리가 반영되고 녹아들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품격이 달라져야 된다.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탁월한 설교를 들으면 회중들은 감동을 받아 갈채를 보냅니다마는 진리는 갈채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그 인격 속에 녹아들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를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교리와 지식의 목적은 우리가 믿는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은 진리를 주신 주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지식은 모든 것의 출발이지만 지식에만 멈춘다면 차라리 지식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둘째, 진리를 참으로 이해했다면 언제나 그 진리를 적용하고 반영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삶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진리가 의미하는 것을 참으로 이해한 사람은 그 진리가 필연적으로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믿음의 실천,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인 겁니다. 셋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기독교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국면에까지 적용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칸으로 나누어서 이 칸에서는 이렇게, 저 칸에서는 저렇게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진리가 그 인격 안에 스며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주일에는 아주 영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의 삶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것이죠.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삶, 우리 인격 깊숙이까지를 관장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특별한 장소에서만 다른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신앙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교회 안에서이든지 시장통 안에서이든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든 아니면 사적 행실의 자리이든 우리는 동일한 교리에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자리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것은 기독교를 잘못 배운 거죠. 다시 말해 기독교의 교리와 그 정신은 우리 삶 전체, 즉 우리 삶의 상세한 국면까지를 관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은 진리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죄는 분열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며 기만하고 속이지만 진리는 분열을 막아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로 주님에게 맡기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실천하라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천하는 것까지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도록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저절로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니 실천으로 거짓말 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를 실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는 왜 우리가 교리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실에 대한 이유를 언제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 시간 우리가 어떤 일은 멈추고 어떤 일은 행하기 위해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올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손해를 보면서도 즐거워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어제까지 하던 일을 이제는 왜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이유나 손해를 보면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그저 마음이 편해서 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제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도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를 앞에서 설명한 사도는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내서 하나의 연결어 그런 즉이라는 말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릇된 일을 멈추고 참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윤리적이고 도덕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에 대한 단일적 지침이 아닙니다. 즉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좀 더 개선되고 도덕적으로 좀 더 훌륭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도덕성과 기독교적 윤리관과 기독교적 문화관은 세상이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도덕과 윤리는 그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기독교는 삶의 또 하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읽고 그것을 자신의 일상적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많은 교회의 입장은 교회가 도덕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육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행함으로써 또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패턴을 준수하고 어떤 문화 행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현대 교인들은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회 같은 그런 곳은 도덕적으로 무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별로 심각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증인회 같은 곳은요, 영혼 구원 같은 것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도 멸절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신 좋은 말씀을 자신의 일상적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카테고리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의 교훈을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쯤으로 기독교인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휴머니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 교훈도 인생을 더 윤택하기 위한 일종의 인문학과도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명백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특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가지는 독특성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독특성을 바꾸어 교훈을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완전히 잘못 배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도록 탁월한 기술을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이 아닙니다. 현대는 주님을 또 한 분의 탁월한 선생으로 인정함으로써 기독교의 독특성을 박탈하고 그 본질적 영광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가진 인문학적 지식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교회 나가서 더 좋은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릇된 행동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도덕적이고 충분한 교양과 충분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기독교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인격적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특정한 행동들, 그것들만 차질 없이 잘 수행하면 자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자신은 자신이 믿는 신의 기준을 통과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틀은 지키면 자신은 자신이 믿는 신의 기준을 충분히 통과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해놓은 특정한 행동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논리를 가지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요구를 사도가 왜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기에 내가 그러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육에 속한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목적도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해 출석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더 고상한 것을 교회를 선택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주님은 고상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양으로 자신을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과 자기 자신은 지극히 낮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가르침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과 죄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과 죄됨을 아는 사람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새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행하고 전에 너희가 행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드러내고 너희들의 삶에 적용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너희 삶에서 반영되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라.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교적 교훈은요, 고작 해야 인간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도덕주의와 윤리는 언제나 자만과 교만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수준 높은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간은 언제나 그 속에 교만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쭐대고 자기 자신이 곧 신용보증서라 그렇게 거들먹거립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을 보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거기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우리를 겸비하게 합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자신은 벌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만 낮아진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오른 자리가 아무리 고상한 자리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졌던 옛사람의 본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희게 칠할 뿐입니다. 옛사람을 감추고 있을 뿐 필요하면 언제든 옛사람을 불러내어 천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도덕성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에 도금을 한 것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에 지배받습니다. 더러운 물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맑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고쳐 맑은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된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은 내면에 가득한 더러운 악이 겉으로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악은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조금 바꾸어 놓고 고상을 떠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어떠하든 나쁜 행동을 겉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팔복에서 주님은 너희가 마음에 악한 것을 상상이라도 했다면 그것이 곧 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은 오직 겉으로 드러난 공적 행동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전체에 주님의 마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공적 도덕성은 기만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들은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들이 지정한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비도덕적이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이죠. 개성이 존중되지만 한 하나님을 해치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을 꽃에 비유한다면 생명 없는 조화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생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어 있고 굳어 있고 생명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가장 따뜻한 사람이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경계 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의 원리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딴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생명의 복된 원리에 지배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불행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부정적 언어로 사람을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따스함과 생명력과 역동적 기질을 전달해 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관용하며 포용적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기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단들에게는 그런 따뜻함이 없습니다. 차가움만 있을 뿐이죠. 그들은 기계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경계를 쳐놓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나 제7일 안식교도들이나 신천지나 길자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거짓말을 멈추고 진리를 말하되 가장 온유하고 따뜻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악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지만 자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술과 도박과 알코올에 젖어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생과 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을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